제목을 크게 두 번 또박또박 시작.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를 보았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신 이유는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매맞아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무서운 형틀인데, 죄도 한 번도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머리에 엉켜 주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다 예수로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를 또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실 일은 다시 또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인정했냐 안 했냐에 대하여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보존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서, 정말 반드시 딱 한 번의 약속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약속만 남았는데, 이 약속은 오늘 밤일런지 내일런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을 2번 하고 재벌이 되고 또 연예인이 되었다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스포츠맨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몰입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죄를 사함받아서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영혼은 오늘날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의 재림할 때에 절대로 그분들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럼 또 기회가 있느냐? 지옥불에 푹 빠지죠. 지옥불 떨어지면 나올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느냐? 영원히 없어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로에 기차가 하듯이 따박따박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데리러 오시는 그분에게 반드시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오실 때에 100%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 후에 있을 지옥 형벌은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런 심판을 다 아시는 주님이 가시면서 자기를 믿는 한 500여 문도에게 신실하게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하늘로 올리우시 직전이니까 이 말씀 정도면 한 10분 정도, 10분 전쯤에 분부한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침례 요한이가 물로서 침례를 주는 거 봤지.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여서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고 죄를 다스리며 살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 500여 문도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해도 성령이 안 오시니까 많은 자 380여 명이 가고 120문도만 끝까지 기도하기에 큰 힘썼는데, 오순절날 주님이 올라가시고 10일째 되던 바로 새벽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지구상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순절날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오신 날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 와서 구원받고 기도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 강조하는 성령 체험,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너무 예수를 점잖게 믿으시다가 성령 안 받고 다니는 분도 많아요. 이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석가를 공부했듯이, 또 맹자 공부했듯이, 또 논어 공부했듯이 다 공자 공부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셨고, 또 오신다는 것은 다 아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믿는 자의 영혼에 오시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 종교도 다 필요해 가서 절간에 가서 그 돌 만들어 놓고, 또 쇠를 만들어 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인간이 만드는 우상 앞에다가 그들이 마치 보는 것처럼, 그가 마치 듣는 것처럼 막 빕니다. 그것도 종교성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은 없어요. 다만 들은 하나님인데, 그분께 똑같이 절간에 가서 또 이 미신들 우리 옛날 개척을 칠 때 저 송도고등학교 근방에 있는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개발천이니까 번개 벼락 맞아가지고 나무가 반 탔어요. 시커멓게 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마치 우리가 그때 예배 볼 때 나가서 그 밑에서 이렇게 뭘 또 떡도 해놓고 돼지 머리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저 댕강 가봤더니 막 저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돼지 머리 놓고서 막, 근데 그 고목나무인데 번개 맞아가지고 반 탔어요. 거기다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봤더니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이 막 썩어 문드렸어. 내가 남한테 가서 저기 복 달라고 비는데 너 복 줘 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너는 속이 왜 텅 비었냐 했더니, 나도 벼락 맞아서 재수없는 나무인데 무슨 줄복이냐고 속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내 속 좀 보라고, 다 썩었다고. 왜 주지 좀 달라는데 나도 벼락 맞았어요. 참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 무지하죠. 어떻게 죽은 벼락 맞은 나무 밑에서 피냐 이거예요. 그들 바보 아닙니다.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어디 가도 나는 말이야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당신도 만나야 돼, 그분 만나야 돼, 난 만나서, 이렇게 근본적인 감격이 없다면 이분 숙고해 볼 일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밥 한 그릇 맛있게 사주고, 나 헐벗어 추울 때에 양복 한번 써주면요,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아무개가 나 밥 줬다고. 그런데 지옥 갈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왜 다니면서 수 없는 사람을 어깨에 스치고 지나가도 왜 그 예수가 내 입에서는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충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가운데서 예배는 근사한데 살펴보면은 성령이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 주님 가시면서 움직이지 말아라, 나를 봤지, 내 말 들었지, 나 믿었지,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를 모셔야 돼.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실 때에 한 개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게서 더 좋고, 내게서 더 귀하고, 내게서 더 소중한 분은 내 안에서 계신, 나를 지옥에서 살려내신,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이 믿어지고 또 믿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면 가정 중이거나 가짜가 거의 100% 되는 거예요. 평생 믿고 죽었더니 내 영혼이 주님이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제가 목사였는데요, 넌 성령 없는 목사. 내가 장로였는데요, 너 성령 없는 장로. 내가 권사였는데요, 너 성령 없는 권사. 내가 집사였는데요, 너 성령 안 받고 공연히 종교성으로 다닌 종교인이야. 주님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문도 중에 380명은 처음엔 다 예수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성령 안 받고 힘들다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 120문도는 전혀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던 그들이 11째 되던 날에 성령이 확 받고 그때 확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복음이 오늘까지 이 귀에 들려와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처음 천지를 지으셨죠. 우린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저절로 됐다고 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단순하게 쉽게 산소만 봐도요, 이거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코를 막고 3분만 버텨보세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코를 막고 10분만 버텨보세요. 안 죽었다면 내가 돈 100억 드릴게. 자신감이 있어요, 난 아주. 이 산소, 이거 안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산소를 들이키고 탄소를 내뿜지요. 저 나무들은 우리가 내뿜은 탄소를 또 마셔드리고, 또 나무는 산소를 내놓고,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야, 유대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먹고 탄소를 빼내면 저 나무들은 또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놓고,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의 피조물이 유기관계로 사는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중에 더 큰 게 뭐예요? 내 죄를 사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에 유독 사람만큼은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사한영으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를 지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인데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말이요, 모든 만물을 다 지었지만 특별히 사람만큼은 다른 거예요. 흙으로, 우리 흙인데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 지은 거예요. 흙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을 지어놓고, 영이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생기를, 산영,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우리만큼은 한 번 잉태해서 태어나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기가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도, 아기 때 죽어도 그건 영이라서 존재하고요. 우리 해서 안 될 일, 낙태하는 거, 그것도 한 영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 영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쌀독쌀독 잘라낼 때는 엄만 좋을지 몰라도 한 생명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은 절대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태어나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딱 만 순간에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밑에 있으면 행복하죠.
원래 인간은 행복했던 게 이렇게 번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렇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방향 감각도 없이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사는 데가 에덴 동산에 살렸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행복한 아담 가정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이 팍 죽게 만들고 영이 조져받아서 버림당하고, 그때부터 인간의 가는 길에 엉겅퀴와 가시와 또 땀 흘림과 해산의 고통과 수없는 저주가 왔고, 죽은 다음에 죄값으로 영혼은 지옥이라는 형벌을 피치 못할 이 숙명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 찬란스러운 영광이 마귀한테 져서 죄지는 순간에 완전히 저주와 함께 지옥불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마귀의 그 가는 길에 같이 가서 또 마귀가 받을 형벌을 똑같이 받는 이 불행을 마귀한테 져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히브리서에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마음에 간직하고 또 무섭게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요, 나도 한 인간, 사람이 죽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은 죽어요.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람 죽는 것은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돼요. 다 낳자마자 그가 크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죽은 다음에 끝이냐, 이런 풀이나 밖에 있는 영이 없는 짐승같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딱 받아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 심판 앞에서는 인간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 수도 있어요. 너는 죽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 좋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재벌 좋지요. 돈의 힘 주고 봐.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얼굴이 이뻤어요. 그래서 배우가 됐습니까? 탤런트? 이뻐서 인기를 차지해서 죽어봐. 대건 죽은 다음에 심판의 그 형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인생의 삶에 가장 뭐가 소중하냐? 다시 컴백,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이 그 길로 가는 길이고, 예수 안에 와야만 다시 죽은 영혼이 살고, 예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 안에 와서 다시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은 반드시 사람이라면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귀는 쉽게 용납하지 않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해보세요. 올 것 같아도 안 오고 와서도 떠나가고. 왜? 그 마귀에 땡기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거기서 버티고 버틴 자들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땡기죠. 끌고 가려고.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또 천당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머무는 것도 잘해야겠지만은 끝까지 천당까지도 올라갈 만큼 영적 전투에서는 대승해야죠. 마귀가 끄는 끌림 앞에서 비켜! 손 떼고서 교회에는 있었다 합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또 끌려서 불신앙하고 타락하면은 절대로 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렀다면은 최후의 승리. 올 때 아침에 카톡을 누구한테 하려고 봤더니 그 카톡에 그 이미지 글이 최후의 승리 여기까지, 십자가 뭐 붙들리다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 집사님은 참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꿈이 많구나 싶어서 내가 한번 읽고 말았지만은, 그 카톡의 이미지 글씨에 최후의 승리였기까지 십자가 붙었겠다는 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데려오실 때 드림을 받아서 진짜 죽음도 고통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내 영혼의 아버지의 집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은 성공자가 된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이 땅에서 좀 돈을 덜 벌고 조금 몸은 아팠어라 할지라도 정말 최후의 승리, 내 영혼의 천당서 영원히 사는 이 복만큼은 꼭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실패한 사람이요, 이거 놓치면 인생은 잘못 산 겁니다. 헛되게 산 거예요. 다 주고 다 가졌어도 예수 안에 못 쓰면 당신은 다 잃어버린 거고 다 놓친 거예요. 인생에 완패한 것이 영원히 지옥 가는, 이것은 내게 오면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처럼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야 인간인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 진리가 뭘까? 그것이 우리의 답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은혜고, 진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고, 진리는 그가 하신 말씀이시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요, 그 뜻이요, 값없이 주시는 거.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전부 다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은혜로 성령 받고 은혜로 모든 능력 받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베드로 사도 앞에 내가 얼마만 헌금하면은 당신이 그 행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은사를 돈 주고 사는 줄 알고 그때 베드로가 눈을 부릅뜨고 너 돈과 함께 죽을래? 한마디에 그는 바싹 엎드리고 내가 몰라 그랬습니다 하고서 이제 무릎 꿇는 나옵니다. 은사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이 했다, 내가 누굴 뭐 도와줬다, 그건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그대로 믿되, 주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는지 제가 압니다. 왜냐? 제가 죽어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너 믿니? 네 하고 진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써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혼을 계속 생명으로 천당 갈 때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낳는데 낳아놓고 그냥 끝나면 애긴 죽죠. 엄마가 또 다 닦아주고 젖 먹이면서 키웠듯이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된 게 아니라 계속 그 산 영혼이 성숙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대로 살게 하고, 말씀에서 빗나가면 성령이 너 빗나갔다? 아이고 얼른 회개하고 들어오고. 근데 어째서 죄 짓고 사는 것을 낙으로 알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 이러고 살기 때문에 죽었더니 하나님의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진리로 사는 게 영혼의 양식인데 왜 죄 짓고도 거기서 육신의 만족으로 그걸 마치 남이 안 해본 것을 대단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까요? 절대 회개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못 살아도 소용없는 것이 죄 짓고 버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산 영혼이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당하는데 그 힘을 성령이 와서 계속 진리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믿다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한동안 성경 말씀을 살는데 지금 말씀을 못 사는가?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공급 못하면 절대로 잘 믿던 사람도 어느 날 휘청면요 죄 짓고 그게 나중에 미혹당하면 2번, 3번, 4번, 5번, 10번 하다가니 끝내는 영혼이 타락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한동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다시 육으로 가서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면서 삼킬 자 찾는다는 거예요. 육신 삼키지 않습니다. 영혼을 삼켜내는 거예요. 육신이야 멀쩡하지. 영혼이 벌써 마귀 이빨에 껴가지고요, 처묵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우린 본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고, 빠지지 않으려면 내 힘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항상 나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인도를 받아서 어디 가도 빛과 어둠이 공존치 아니하듯이 어디 가도 어둠과 빛은 가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어디 가도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안 기독인, 안 믿는 사람과 휘청대고 휘말리는 기독교인이란 벌써 당신 엄청난 변질된 사람. 어떻게 빛이 어둠과 섞이십니까? 물감은 검정과 흰색 섞이겠지만 절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 사람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의지? 아닙니다. 내 결심? 아닙니다. 나의 소신? 아닙니다. 성령께서 딱 나를 잡으시되 항상 생각 속에서 진리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힘써 기도해서 목에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내 영혼을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영생까지 갈 텐데, 누가 나를 말씀을 끌고 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그를 매서에 아니야 길을 판단해 주어서 진리가 아니면 행치 아니하도록 내 심령을 움켜 잡으시는데, 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은 육신의 본능으로 사니 죄가 얼마나 짓고 싶고 죄인은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데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성령, 자기 심령의 어떤 그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 앞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소신은 그냥 도끼 앞에 유리처럼 깨지고 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붙잡아주는 힘만이 어디 가도 진리를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흡수해서 살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오늘 그 힘을 받으셔서 기도의 힘이 다시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뭐가 필요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리요. 하신 말씀이 진리고, 은혜가 뭐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은혜고, 그 예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은 살려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은혜까지도 다 준비했다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진리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돈은 놓쳐도 괜찮아, 명예 놓쳐도 괜찮아, 제발 우리 큰빛 가족은 여기 있는 목사부터 예수 놓치면 망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로 인도받으니, 성경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표를 받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아, 동생 어디 있느냐? 대뜸 그 죄성 보시오. 고개를 바짝 들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항했어요.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은 마귀의 근성이라서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는 나중에 자기 본심이었어요. 내가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십니다. 나쁜 놈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를 받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저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죽이면 어떡하죠? 동생 죽였다고요? 아니다, 표를 받아라. 그래서 표를 딱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를 줄 텐데, 만약에 너를 죽이면 내가 그놈을 7배나 귀를 자겠다고. 가인의 동생 죽인 죄를 용서받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표를 줬다는 거예요. 아저씨,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버림받은 아담 이후에 원죄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본죄가 있고,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가 또 덜러터는 게 인간인데요, 이 죄를 십자가의 세수가 싹 다 용서한 거예요. 아담의 원죄도 내가 지은 자범죄도 하나님은 얼굴에 명털만큼도 안 남기시고 싹 다 용서했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믿고 정말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사함의 증거로 됐다가 아니요, 성령으로 탁 인치고 보증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장 같이 반드시 우리 큰빛교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금반지를 사든지 또 혹은 또 비싼 반지를 사든지 사면은 꼭 여러분이 거기에 보증표가 들어있어. 보증서가 이게 얼마 뭐 금 빚돈이고 또 얼마라 그런 거 다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도 아니 아주 뺏을까 봐서 아주. 진짜가 가짜는 안 해요. 진짜는 다 보증표, 이건 뭐 이게 뭐 몇 돈이고 얼마 그리고 다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뭐냐, 구원받았다는 죄를 사함받은 증표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직도 구원이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성령 받는 데에 그들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점잖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성경대로 그들이 기도하기를 참 힘써서 10일 동안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으면 우리도 기도하기를 성령 받도록 좀 기도 좀 하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계속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런 기도의 삶이 필요한데, 저는 전국을 다녀보면 점점 기도 소리가 참 줍니다. 성경에 또 이미 성령 받은 분들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미 기도했는데 그들이 복하면 뭐라 했는지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건요, 초대교회 때 성령 받는 것도 힘써서 기도해서 받았지만은 이미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도 서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성찬식을 떡 뗐단 말이에요. 성찬식 하면서 이미 성찬했으면 믿음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참 힘쓰면서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초대교회인데, 왜 오늘 이 시대는 왜 기도가 다 깨졌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도하는 교회고, 내 집은 만명의 기도한 집이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능력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저벅저벅 승리의 진군을 나갈 텐데, 기도가 죽었으니까 성령의 역사 없고. 왜? 성령은 인격이거든요. 받을 때도 오시라고 해 오시는 것이고, 와 계셔도 그를 정말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그거에 도움받는데, 기도 안 하니까 오셨어도 절대로 구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주는 일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도 한동안 잘 믿더니 언제부터 기도 안 해요. 안 하더니 나가서 허는 집 부실래요? 본인이 알잖아. 옛날에 내 믿음이 깨져 있고 지금 타락해 있고 죄와 더불어 어울리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내 심령에 힘이 부패하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끊어지면 절대 인간의 본능은 죄의 본능이야. 그러다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저들은 바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성령 받을 때도 그저 힘써 기도도 받았고, 또 받은 사람들도 계속 기도하기를 참 힘쓰면서 내용을 주님 볼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 않고선 무슨 재주와 무슨 능력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갈 재간이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매뉴얼이요. 내 신앙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모델 돼야죠. 이렇게 살기를 오늘 원하시면 주님 앞에서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은 힘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래요. 그럼 쉬지 말 거 아니야. 또박또박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왜 저렇게 읽어놓고 그 벽에다 써놓고 왜 나와 저 말씀은 아무 관계없으면서도 태평할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 혹시? 그럼 성경은 뭐예요?
기도는 해야 성령은 역사하시고, 안 하면 딱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빨리 이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죄 많으면서 어디 가나 죄투성인데 어떻게 내 영혼,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구원, 이렇게 소중한 끝이 없는 나의 영혼을 죽으시면서 구원했는데 이걸 또 죄져서 망가뜨려? 이걸 오버를 지켜? 성령의 보호뿐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그 힘으로 내 영혼이 돌봄을 받을 텐데, 지금 바쁘다니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육신은 아니라고 편한데 영혼은 빼짝 말라 뿌리 뽑힌 나무같이 물에 더 뛰쳐나온 고기같이 영혼은 말라져 있는데 육신이 기쁘다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지금도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야. 항상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모든 기도는 이제 이렇게 밥상에서 기도죠. 밥상에서 기도 하나님이 식사 주신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고, 또 간구, 주야, 우리 교회 기도사, 주야, 기도와 간구에 무시로,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 시간에 대한 구별이 없는 거예요. 무시로. 그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 항상 힘쓰고, 지금도 항상 힘쓰는 무시로 밤이 낮이든 기도 힘쓰고 이렇게 하라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은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에 힘 안 쓰고 편히 믿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껍데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 육신에게서 아주 부담 없는 얘기를 통통 던져주고 내가 선심을 쓰는 목사가 되어야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내가 좋은 목사겠습니까? 나도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주인의 말씀 받아서 내가 저 스피커가 제 말 받아서 말하듯이 성경을 내가 먼저 읽고 가리키는 건데, 제가 섞어서 비스듬히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도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기도하, 항상 힘쓰며 지금도 네 영혼을 돌보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 잘하고 오너라. 그래서 지금도 성경은 우리 보고 힘써서 아주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에 여러분, 이상하게 간구에 영받아서 기도 않고는 안 된다는 가슴이 터져야 되고 막 기도가 사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얼마든지 전능하시다. 근데 누가 그걸 쓰느냐? 지금도 토끼처럼 엎드려서 힘쓰고 애쓰고 잠잠 다 자고 놀 것 같아 오지 말고, 제가 토끼 좋아한다는 것은 토끼는 한창 엎드리듯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요 확신한 것은,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한은 몰라도 기도하는 한은 절대 목사님 앞에는 바리키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는 종만 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같이 동반될 만큼 기도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놨다 하면은, 제가 은퇴했어더라도 어디 가서 개척해도 또 하나 교회 잘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왜? 하나님의 힘을 지금도 유효하시니까. 누가 받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복자가 되느냐?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힘쓰는 그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은 성령도 그 사람에게 자기 인격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모하니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기도하기 싫고 아직도 양발 거치고 나가서 교회 왔다 또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담되고, 진짜 나는 예수 사람 되어서 나 복음 앞에 살고 싶어, 주님의 사람 되고 싶어, 그리고 천당 가야 돼, 그렇게 딱 마음 먹은 사람들은요 큰 빚기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해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 하셔서 진리를 듣는 것이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게 기뻐야 돼. 어떻게 될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할 때도 똑같은 주님 말씀이고, 또 스데반 집사가 증거할 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증거할 때는 그들이 아이고 어찌할 걸 때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근데 스데반 집사 증거할 때는 어라고 그래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은 왜 말씀 앞에 누구는 아이코 하고 회개했는데 누구는 왜 반항하고 망할까? 우리는 반항하다가 망하지 말고 아이고 하고 돌아왔던 베드로가 설교 듣고서 회개한 사람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짤막한 거야. 왜? 영혼은 영원한 거야. 육신의 때에 영혼이 완성 제품 못 만들면은 죽은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제품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서만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소용없는 것이고, 또 젊어서 힘있을 때에 부지런히 주님 앞에 일꾼 돼야지요. 아픈 사람에게 꽃을 주는데 꽃다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줄 수 있고, 근데 이 싱싱한 꽃 줘야 그래서 아픈 사람이라도 고맙다고 할 텐데 다 시들고 다 떨어지고 삐쩍 마른 그런 산에서 말라비 그런 걸 가지면서 얼마나 아프시오? 꽃 받으시오? 그러면 바짝 마르고 시들어진 걸 그거를 누가 받아서 기쁘겠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젊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드려서 주가 딱 붙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 너무나 인간 통쾌하게 승리의 길이죠. 지저분하게 그 죄 짓는 걸 기뻐하고 육신의 쾌락 즐기는 것을 마치 본인이 나보다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죽어서 네 영혼의 지옥 같을 때 지옥불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우린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풍요 없는 가치 없는 싸구려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좀 힘써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에 힘을 써보세요. 정말입니다. 기도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나한테 기도해봐. 난 인격자야. 달라고 해야만 줘.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 구해봐. 줄게. 찾아봐. 내가 다 찾게 줄게. 두드려봐. 열어줄게.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다 약속했어요.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구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격 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 않고 성령을 옛날 받았어도 기도 안 하면 그게 힘이 약해지면은 나가서 죄 짓는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놀랄 일이요, 진짜. 성령 충만치 못한 분이 나가서 죄 짓습니까? 언제 봤어요? 앞에서는 근사님 뒤에 가서는 별짓 타고 다닌다니까요. 그건 사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재밌게 사시면서도 영어로 반듯하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진리로 살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셔서 만날 때 그 행복과 그 감격의 극도는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굳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참 대만족이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서 잃어버린 능력 다시 찾으시고 영역과 영감을 다 회복하셔서 어디 가도 죄는 죄다, 어디 가도 예수는 예수야고 죄와 예수를 분명히 가려서 죄는 일격에 원패시키고 예수 중심으로 사시고, 내가 사는 이유가 누가 묻기도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내가 집에 직장 생활하든 사업하든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위치에서 내가 모아야지, 영혼을 살려내야지, 전도 외에는 내 마음에 다른 꿈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셔서 주가 쓰실 때에 편리하신 영적인 사람이 다 되셔서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을 때까지 영원 구원이라는 주님의 사정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의 멤버가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하다가 땀 닦으시고 주님 배울 때 땀 흘릴 만큼의 그 면류관 쓰면서 우리 한번 길이 사시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하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기도할 때인데 참 초라한 모습을, 그래서 막 이제 질질 끌대면서 죄짓던 내 비참한 모습을, 내 영혼을 학대할 모습을 오늘로 끝내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힘 주심으로 피시 어둠을 이기듯이 영혼에 힘 주셔서 죄를 이기고 능력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